제가 한번 아주 유명한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3년 동안 국방부 장관을 하고 6년 동안 특별보좌관을 보낸 김성은 장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은 9년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아주 높은 자리, 대한민국의 제2인자 자리에서 큰 소리치며 살았던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우리 월남 가는 파병 주도자가 되었고, 미국 닉슨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의 이게 아주 큰 대접을 받고 우리를 월남에 파병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65년 9월 말경 우리 월남 가는 병사들을 이제 환영하기 위해서, 환송하기 위해서 부산 3부대에서 미 8군 배에 타는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다 잡아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어요. 근데 90년도 초에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거기 담임 목사가 강도사였어요. 강도사인데 그 김성은 국방부 장관가 잘 알아서 한 4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모시다가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참 반갑습니다. 제가 월남 파병 맹호부대 일진으로 가면서 장로님과 그때 장로님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하고 인사드렸더니 반가워가지고 손을 잡고 아주 고생했다, 고맙다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왜 미안하다는 소리를 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미안하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반가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약수동 어느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장로. 뭐 국방부 장관 바쁘죠 그때. 아주 엄청난 일들이 많았으니. 그렇지. 그래 교회 못 나가는 거예요. 보좌관, 특별 보좌관 6년을 했으니까 뭐 교회보다는 세상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날라리 장로.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장로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루는 몸이 이상이 왔어요. 아팠어요. 병원에 갔더니 담석증이 심하다고 수술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나같이 강력한 사람이, 나같이 정신적이 무지한 사람이 무슨 병인가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나도 역시 연약하구나 하고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새벽마다 경복궁 고궁에 가서 이제 산책을 했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갔는데 어느 여인이 아주 슬피 울어요. 경복궁에서 엎드려가지고 울어. 이상하다. 이 시간에 왜 여인이 여기까지 와서 우나 하고 기다렸다가 잠시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 장관을 알아보고, 아이고 장관님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꼭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 저희 남편이 제일 교포인데 교회도 안 나가고 자기를 그렇게 핍박한대요. 일본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 명령하면은 말을 잘 들으니까 장로님, 우리 장관님, 제발 우리 남편에게 예수 꼭 믿고 구원받으라고 한 말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그게 뭐 어려워요 그 얘기가. 그러자고. 그 다음 아침에 새벽에 만났어요. 만나서 그분하고 이제 같이 차 한잔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하려면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고서 핍박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자기도 이제 성경 읽으라고 해놓고 본인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나게 이제 아침마다 가서 새벽마다 가서 운동하다가 어느 날 또 만나세요 그분을.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장로님 반갑습니다 인사하면서 또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물어봐요. 뭐가 이런 일인데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 무슨 뜻 막 물어봐.
그 날라리 장로가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해요? 날라리 자기도 모르는데. 그래서 얼렁뚱땅 대답을 하고, 아이고, 열심히 성경 읽고 고맙다고 아주 더 열심히 읽으라고 그렇게 얼버무려 놓고 이제 헤어졌어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 또 만나면 또 물어볼 텐데 대답을 해줘야 될 텐데 또 얼렁뚱땅 할 수 없어서 이제 계산을 했어요. 성경을 내가 어떻게 읽어야, 얼마나 읽어야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보다 빨리 가나 해서 계산하고서 그날부터 앉아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야. 뭐 조금 잘못하면 하루에 몇만 명, 몇천 명을 막 땅 갈라서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이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양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내가 하나님 믿기가 그렇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웃더니 장로님 참 성경을 자세히 잘 봤네요. 계속 읽어나가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계속 읽는데 신약성경에 들어왔어요. 신약성경에 들어와서 읽다 보니까는 뭐라고 나오냐면, 야,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예? 온전한 몸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자기 눈이 제일 문제야, 눈이. 여러분, 눈만 없으면 죄를 덜 짓겠는데 눈 때문에 죄를 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부인은 드럼통 위에다가 호박을 진 게 자기 부인이래요. 예?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표현이 그래. 우리 와이프는 드럼통에 호박 얹은 사람 같은데 매력도 없고 아무 맛 재미도 없대. 근데 술집에만 가면은 그냥 버드나무 같은 아가씨들이 살랑살랑 되는데 집에 가서 누워도 그 아가씨들 생각, 회사에 가도 그 생각, 도무지 안 되겠다. 이 눈이 문제다. 그래서 눈을 빼려고 두 손을 놓고 아무리 빼려도 아파서 못 빼겠더래요. 못 빼. 그 다음에 손이 문제라고. 손도 자르고. 그 다음에 다리도 자르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릿속이 문제예요. 머리가. 맨날 머릿속에서 그놈 잊지 않고 생각나게 하니까 뭘 잘라요? 여기 목을 잘라야죠. 그래서 실질 자르진 않는데 한번 잘라봤대. 자기가 목도 자르고 손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그러니까 살아요, 못 살아요?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거죠. 살 길이 없어.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하나님이 날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가도 머리도 없고 다리도 없고 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상한 메추덩어리 같은 인간이 지옥에서 불 속에서 펄펄 끓는 불 속에서 고통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무 심각해. 그래서 그날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이 모습으로 살다가는 정말 하나님이 내 눈뿐만 아니라 목도 자르고 손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다 자르고 나면 이게 이 몸뚱어리가 이게 미주덩어리 못한 거 이거 뭐 하느냐.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서재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난 도저히 내 죄과를 내가 잊어버릴 수도 없고, 눈만 감으면 생각나고 눈을 떠도 생각나니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100번 지옥 갑니다. 100번 지옥까지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주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멀리에서 십자가가 탁 나타나대. 근데 점점 가까이 오더래요. 근데 앞에 와서 딱 서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에 매달렸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 라고 말씀하는 순간 예수님의 그 피와 물이 확 하고 자기한테 쓰여지더래요. 확 하고 환상 속에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피와 물이 쏟아지는 순간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고 뱃속이 뜨거워지고 뱃속에서 막 주먹 같은 놈들이 막 올라오면서 눈물이 나는데 감당할 수 없더래요. 그날부터 몇 달 동안을 하여튼 우느라고 길거리 가면서도 울고 사람 만나면서도 울고 계속 울음만 나오대요. 몸이 뜨거워서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주님이 하신 말,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는 그 말씀이 자기를 그냥 요동치게 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표 내고 나 이제 이런 일 안 한다.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난 국가에서 불러도 절대 안 합니다. 하고 사표 내고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이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때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가면서 광주 5.18 사건이 났어요. 그랬더니 이 김성은 장관이 그런 걸 일을 잘한대요. 그런 문제를 해결을 잘한대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no, 안 간다 하고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큰 교회도 잘 안 가세요. 아주 작은 개척교회. 냄새가 나고 하는 개척교회 이런 데 땀 뿔 뿌리며 찬송하면서 이 지금 간증했던 이 간증을 토대로 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이었지만 나도 연약한 인간이로구나.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들어가서도 가장 뜨거운 불 속에서 인간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메주덩어리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는 영원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와 같은 응답을 받고 새롭게 거듭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장로가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생각하다가 이분 생각이 나서,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장로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고 여러분 심령이 문이 좀 열린 다음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07편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하는 내용이 시편 107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님 생각을 해보면 과거 죄악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과거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방되어서 돌아와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 시편 107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심에 가장 중요한 말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사모하라.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은 세상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눈만 떠도 우리가 발 한 걸음 걷어도 세상은 온통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의 어려운 문제를
큰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호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거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구조가 죄악과 같이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세상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거의 완벽하게 적군입니다. 다 마귀 사탄이에요. 세상 역사는 거의 마귀 사탄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목사님 마찬가지, 장로님도 마찬가지, 부흥 강사의 할아버지라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돈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흥 강사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부흥 강사가 강원도 산골짜기 와가지고 성도들이 정성껏 헌금한 거 어쩌다 적다고 팽개친 목사님, 그렇게 훌륭한 부흥 강사도 돈 앞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목사지만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안 쳐다봐요? 난 쳐다봐. 우리 김 목사님 안 쳐다보는지 모르지만 쳐다봐. 야, 예쁘다. 그래. 그러니 이게 눈 100번 뻗어도 남아야지 이거. 어떻게? 이런 세상 우리 살고 있습니다. 좋은 차 탄 사람 보면 그 차 나도 타고 싶다 생각이 들고, 좋은 집 사는 사람 보면 부러워서 아이고 나는 언제 저런 집 살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걸 초월했다면은 그분은 정말 제가 존경하고 그분을 내가 아주 내 신앙의 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그런 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은 온통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우리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없다면,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우리는 다 불행한 사람이죠. 괜히 교회 와서 11조 내고 헌금하고 시간 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게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왜냐? 얼마나 속아요. 목사님은 사기꾼의 총수고 예수님은 사기꾼의 총수요. 그렇죠? 만약 그런 게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운명이 팔자가 천국 팔자예요. 아멘. 여러분과 나는 지금 어떠한 환경 속에 살다 왔더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은 장로님이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해서 용서받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 시편 107편에서 4번이나 말해요. 6절 보니까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 13절에도 그렇고 19절에도 그렇고 28절에도 그렇고 6절에도 그렇고 똑같은 말씀이 4번이나 기록돼요. 43절 중에서 4번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짖으면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 기적 같은 일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4번이나 8절, 15절, 21절,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세상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많이 진 사람이 하나가 나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참 우리 집식구하고 결혼해서 6년 동안 우리 집식구 참 못되게 굴어갔거든요.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주일날이면 교회 못 가게 친구들 집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술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일부러 술 먹고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왜? 예수 믿는 게 싫었어. 그랬는데 주님이 날 용서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변화되게 하시니까 내가 가장 크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나 같으면 너 같은 인간 100번 1000번 발로 진이기해서 아주 흔적도 없이 내가 할 그런 인물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전 세상에 살면서 아주 보복을 굉장히 잘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한테 해꾸지한 사람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꼭 보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핍박했다고 보복하지 않고 은혜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시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도 어려움 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건져주신 얘기를 직접 들려주시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내가 배반할 수 없구나. 그래서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한 번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고 하나님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가 갚는다고 해서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값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몸을 다 들여서 헌신해도 우리 죄값을 계산한다면 어림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중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참 우리 죄값은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 같잖아요. 우리 죄값은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죄값을 우리가 응징하십니다. 11절 12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천대하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서 수고로 저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도울 자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아무도 돕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거 들으면은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죄 가운데 살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용서를 빌고 그분 앞에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예. 그래 17절 18절도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가와 죄악의 연고라. 미련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미련한 놈 하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미련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범가와 또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고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몸에 가깝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몸에 질병이 오는 병을 받는 거예요. 병을 받아가 병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 길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 그래서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은 누굴까요? 앞에서 말한 대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뜨거운 열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사모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죄를 얼마나 졌느냐, 그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 않으면 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사느냐가 우리 신앙의 성패라가 달린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내물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19절 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시편 107편 보면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해서 범죄 가운데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내가 버릴 수밖에 없지만 네가 나를 사모할 때는 내가 너를 용서해 주고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를 살려주겠다는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는 뭐예요? 세상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고통, 그런 것들만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찾는 행위.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날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와서 찾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 축복의 길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찾는 길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할 때도 여러분 오실 때 그냥 설렁설렁 오시지 마세요. 오늘 그냥 또 이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또 한 시간 앉았다 오지 뭐 안 가면 찝찝하니까 가자 이러고 나오시지 말고 나오실 때 오늘 주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죄인이오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아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신다면은 여러분들은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느 날은 나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인데 몸은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아이고 주님 오늘 하루만 쉬고 싶습니다. 하루 쉬고 싶어요. 그래서 꼬무락꼬무락 교회 가기 싫어서 꼬물꼬물대다 시간이 거의 됐어요. 아유 안 되지 이러고 안 돼. 내가 이럴 수 없어. 그 떨치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교회 오는 날은 은혜가 다 넘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경험 수없이 했어요. 왜? 사람인지라 그런 유혹이 막 와요. 몸이 아프고 전 예수 믿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갑자기 하혈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일주일 동안 하혈을 하는데 정신없이 하요. 회사도 못 가고 집에 있으면서 내가 죄값이지 뭐. 옛날에 술 많이 처먹어가지고 뱃속이 고장났나 보다. 그래가지고 병원 갔더니 당장 수술하자고 칼 들고 덤벼요. 그래서 너
나 수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주님, 내 죄가를 제가 아오니 용서하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절대 저는 병원 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어디 칼을 댄 적이 없어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병원 갈 일이 많았어요. 아들 예수 안 믿을 때는 제가 59kg 나갔어요. 59kg. 삐쩍 말라가고 눈만 뺑깡뺑깡해갖고, 예? 아주 새카매가지고 아주 눈에서 도끼만 펄펄 흘리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한 달 지나니까 살이 쪄요. 살이 찌고 가을에 가서 그동안 입던 옷을 바꿔 입으니까 올라가다 말아요. 살이 쪄가지고 59kg짜리가 70kg 가까이 되니 옷이 들어갈 리가 없냐. 그래서 옷 다시 샀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대. 그날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찬송 불러도 눈물 나게 하시고 말씀 들어도 아멘. 아유 주님 말씀 옳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말씀이 막 가슴을 휘어잡는데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교회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세요. 사모하는 마음. 주님 오늘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렵니까? 어떤 은혜를 주시렵니까?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건 많은데 내가 용서받고 새로운 무장을 하고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 김성은 장로에게도 찾아오셔서 피를 쏟아서 그를 깨끗게 하시고 그냥 속에서 눈물이 수개월 동안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가 무엇입니까? 사모한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말해요. 사모는 뜨거운 열정이라. 뜨거운 열정. 남녀가 연애할 때도 마음이 뜨거워야 돼. 그래야 그 연애가 성공합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총각 때 연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연애 감정은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 너무 어려워서 그럴 여유도 없었고 데이트할 자금도 없었고 만약에 내가 가난뱅이라고 생각하고 날 떨쳐버린다면 그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근본부터 내가 안 한다. 연애를 안 했어요. 그때 친구들이요. 아가씨 소개해주고도 내가 안 만나면 이상하게 봐. 자식이 고장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아예 네 마음대로 생각해. 난 절대 연애 안 해. 절대 연애 안 해. 그리고 절대 연애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젊었을 때 사모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친구들 보면 만나고 헤어져서 몇 시간도 안 돼 또 보고 싶어 해. 아이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니까 또 보고 싶어 갖고 아이고 왜 몸을 그래서 참 비영치도 다 했네. 아이 새끼야 검색 헤어졌는데 뭘 또 그렇게 보고 싶어 그래. 넌 몰라서 그래. 그러더라고. 그게 사모예요. 그게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집에 계실 때 세상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래야 돼. 아이고 주님 내가 여기 지금 세상에 있는데 주님 날 지금 보고 계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나와 동행하시죠?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래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갖는 것이 사모인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길이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모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사모하는 길이 축복의 길이고 사모하는 길이 영생의 길이고 사모하는 길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답게 피는 꽃이라고 향기나는 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고 축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역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